저는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저는 분홍 목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목사님처럼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니까요. 근데 그렇게 입었더니 아이들이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던 거 하다가 그냥 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날 봐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분홍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분홍색을 입고 찾아가면 아이들이요. 저게 뭐냐 그래요. 아이들은 절대로 저한테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 이상한 게 왔어. 그럼 보면 분홍이거든요. 왜 아저씨인데 웬 분홍이야? 뭐야? 저를 봐요. 그 순간 눈을 들어 저를 보는 그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틈을 만들자. 그래서 분홍 목사가 되었는데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죠. 그 분만 전하는 홍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분홍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주일날도 그리고 댕기세요? 그러시거든요. 어떨까요? 주일날 그리고 댕길까요? 안 댕길까요? 당연하죠. 주일날 저는 명찰도요 이런 걸 달아요. 오늘은 좀 점잖게 이렇게 하고 갔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큰 걸 달아요. 애들이 저를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런 걸 하나 달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만만하고 좀 모자라 보이죠? 네,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에 목사님은 여러분 계시지만 이런 분홍 목사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만나서 라온이 왔어요? 아이고 이뻐 하고 들어주면 이 아이는 쪼르르 뛰어갑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 불러주면 번떡 들어줬다요? 그럼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은혜 다 받은 거예요 벌써. 예배 안 드렸는데 은혜 받았어요. 왜요? 분홍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이름 불러주고 안아주었다.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그래서 부모가 마음 놓이는 교회, 그래서 온 교인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거든요. 우리 시드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수는 확실하게.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표정 괜찮죠? 네, 이런 교회 저희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는요 30대 40대 많은 교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세대가 서로 힘을 얻는 교회, 서로 축복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저희들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 청년이 왔어요. 우리 손은정 청년이 워킹 홀리데이로 시드니 와 있는데 오늘 같이 했는데 너무 힘이 되고 좋네요. 은정아, 엄마 보이지? 네, 감사합니다. 아빠도 계시네요. 엄마 아빠 다 계시네요. 네, 사진만 봐도 지금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교회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를 믿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리 아이들이 작아도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저 아이들의 기도와 저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가 아이들의 믿음, 순수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드니를 변화시키고 이 대양주와 또 세계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쓰임받는 씨앗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과연 왜 사는가? 나는 왜 시드니에 와 있는가? 나는 왜 시드니 교회 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나의 사명과 목적은 과연 뭘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사겠죠? 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저요 진짜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다고요. 저요 참 고생하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랍니다. 근데 저한테 사명이니 목적이니 이런 이야기요 어울리지 않아요. 저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애들도 말 엄청 안 듣고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 집이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시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명과 목적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건 말이죠, 앞을 보지 않고 걷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한다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요
빠를수록 위험하고요. 멀리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우리는 조심해서 떼야 되는 겁니다.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산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찍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미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미하며. 아멘. 요즘 세상은요, 야, 다름질 중요해, 빨리 달려라고 말합니다. 야, 싸우는 거 중요해, 열심히 싸워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향방 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허공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방을 쳐도 제대로 카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저기 날리다가 어쩌다 한 대는 맞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해요. 네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해요. 네 안에 우주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왜 지금 숨 쉬고 있는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성경은 과연 우리 삶의 사명과 목적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먼저 한번 보고 본문으로 갈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라고 말해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또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시드니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지으셨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은요, 바로 가치의 존엄성.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지음받았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한번 확인하고 계속할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찬양팀만이 아니고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읽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강사로 왔겠죠? 자, 여러분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자, 내가 사회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실까? 내가 그래도 내가 맡은 일에서 최고를 달리고 내가 인정받으면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요, 야,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좀 부와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런 정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갖는 분 계시죠? 적어도 야, 그래도 집이 좀 다복한 가정을 누리고 애들 제때 공부하고 제때 취업하고 제때 좀 시집장가 가서 아이들 쑥쑥 잘 낳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자,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죠. 그래서 최고의 대학에 딱딱 들어가 줘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우리 집 다복하고 애들 공부 잘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포장만 다른 거예요. 포장만. 우리는 다 나를 위한 거를 꿈꾸면서 포장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물은 세상과 똑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못 벌었어요. 성공 못 했어요. 심지어 장가도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렸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렸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성공의 가치,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과연 사람들 앞에서 이름 얻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분명히 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처럼 연약한 삶, 나처럼 부족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완전히 잘 돼서 남보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뭐 지가 잘했지 뭐 이럽니다. 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소리를 못하냐? 야, 저거 다 지가 배불러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요 별로 은혜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초록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환난 날이에요. 환난이 언제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고 말은 안 통하고 마음은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가 환난 날이에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때,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정말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요 환난 날을 맞아요. 특별히 나는 또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남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환난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환난 날이 언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순이에요. 우리는 끝인 것 같은데, 여기 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그 환난 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면 그 어려운 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바로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중요해요. 환난 날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부르라 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 얘들아, 통성까지 안 해도 돼. 주여 어찌합니까? 아버지 저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 다른 어떤 것도 너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해결책이 아니야. 돈과 인맥이 너를 구하는 게 아니야.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가운데 빨간색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의 수렁에서 너를 건져주마. 내가 너의 암흑 속에 너를 건져주마. 너의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너를 건져주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아픔 가운데의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여러분, 물 위를 걸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와, 신기해, 신기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천하의 베드로도 물에 빠지는데 누가 그 물 위에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는데 그분은 손을 내밀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드니에 와보니까요, 여기서 가장 존경받는 세 가지 그룹이 있더라고요.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이죠. 여러분, 경찰관은 언제 존경을 받아요? 언제 영광을 받아요? 도둑 잡을 때. 그러죠? 그러면 소방관은 언제 영광 받죠? 불 끌 때. 맞아요. 예. 군인은 언제 영광 받아요? 전쟁에 나갔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아요? 하나님은 네, 환난 날에 기도한 우리를 건져 주실 때, 하나님 백성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그날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쪼들려서 정말 한두 푼이 너무너무 아쉬울 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때가 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날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을 믿게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를 뭐하러 와요? 놀러 가야지. 그런데 막막하면 교회밖에 올 데가 없어요. 막막하면 하나님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외국에 살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말도 안 통하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은 또 한국 계시는데 그 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큽니까? 친구를 볼 수 있나요? 누굴 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아파하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은 한가롭게 하프 뜯으면서 양을 칠 때가 아니었어요. 이 시절의 다윗은 그냥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어요. 자, 그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나요? 언제 그의 삶에 뭐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그 앞에 다가올 때, 그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난 그날에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나갔을 때,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을 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생 기억하시잖아요. 욥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고 자식은 10명이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부자일 때, 잘 나갈 때 주목받은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페르시아의 세 나라 바사의 왕을 모시는 그 재상이었을 때 그는 낫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흔하고 흔해요. 그런데 언제? 바로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온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서 한 명이들 귀하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군대를 제대했고요, 한 명은 군대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들들, 물론 그 아들들은 국적이 러시아입니다. 한 놈은 이놈을 시키고요, 또 한 놈은 저놈을 시킵니다. 아주 말도 안 들어먹고요, 먹기나 많이 먹는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 국적인 아들들이 저희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것 때문에 저희는 잠을 못 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몸은 시드니에 와 있지만 제 마음은요, 예, 화천에 가 있습니다. 예, 화천에도 군복무적인 저희 둘째 아들애가 있는데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은요, 1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어떻게 견뎌요? 안 죽은 게 용하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신기한 정도죠. 그렇게 다 잃어버린 욥, 환난을 맞이했어요. 다니엘, 충성을 다했는데요, 돌아온 건 배신이에요. 다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저거 영모를 꿈꾸는 놈입니다. 저거 우상 숭배합니다. 죽입시다. 왕도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비록 내가 이렇게 끝까지 왔지만, 바닥까지 왔지만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른다 하지 않으실 거야. 믿음을 갖고요, 주님을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욥도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기도했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짐을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욥이 부자였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재상이었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인생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욥에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의 다 이룬 정점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날에 주의 이름 불렀을 때 건짐 받은 그 삶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날이 보이세요? 안 보일걸요? 믿었던 돌다리가 무너지고, 믿었던 내 미래가 사라지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할 때가 분명히 올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진로가 아니에요. 진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나를 믿고 내가 낸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인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주세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이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기회입니다. 아멘.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망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곳에 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왜 시드니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시드니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왜 그 직장에 있어요? 왜 이 가정에 살아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른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드니에 살고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고 시드니 교회에 출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 시집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이런 아이들을 낳았지가 아니에요. 어쩌다 이런 시댁을, 어쩌다 이런 남편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왜 지금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며 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뭘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여러분의 답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답변이 확실하면요,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때부터 막막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7월 14일 주일 예배 시드니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저를 보내셨으니까. 근데 저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네. 물론 우리 황정화 목사님을 사랑하기도 해요. 네. 저희 92년도에 만나서 지금 30년 이상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물론 얼굴 보면 친구 맞냐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 맞아요. 네, 친구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드니에 오니까 한국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천국 밑에 분당이라고요. 분당이 그만큼 살기 좋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하나 알게 됐어요. 천국과 분당 사이에 도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시드니더라고요. 그게 시드니예요.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 멋지고, 어제 공연도 봤거든요. 2시간짜리. 그리고 뭐 하버 브릿지, 뭐 맥쿼리 여사가 앉았던 뭐 자리, 뭐 블루 마운틴도 국립공원도 가서 보고 왔고요. 뭐 락스 빌리지 뭐 다 보고 왔거든요. 네. 뭐 발랑가루부터 시작해서 뭐 베네롱, 네. 뭐 달링 하버 다 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시드니 교회더라. 여러분, 이 시드니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왜 여기서 여러분 예배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정아, 너 왜 시드니 와 있는지 알아? 하나님 너를 보내셔서 그래.
너 지금 왜 여기서 예배하는 줄 알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잊지 마, 은정아. 제가 유일하게 반말을 할 수 있는 친구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드니에 와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 하나님 보내신 직장, 하나님 보내신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전도의 여정 가운데 결코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가는 데마다 환영받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방인들은 우리 신이 진짜야, 예수는 가짜야라고 말했고요. 유대인들은 야, 할례 받아야지 무슨 믿음이야 라고 말했어요.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환난을 너무너무 당한 거예요.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야, 사형 선고 받았구나. 죽겠구나. 난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상하지 않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자기를 의지했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기억하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어떡하지?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 너 안 되겠지? 너 믿으면 안 되겠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혹시 계신가요? 지금 너무너무 아프신가요? 너무너무 두려우신가요?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감당해내므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시험이 왔어요. 더 강해지는구나. 더 순결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괜찮겠지? 아니요. 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어렵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